네, 오늘은 카페에 왔습니다. 오늘 DDT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제 스튜디오를 좀 갈 수가 없어서 일단 카페로 왔습니다. 3장이 그렇게 길지는 않는데 일단 묵상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말씀 앞에 굴복하며 나아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이렇게 커피하고 케이크를 먹으면서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케이크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후서에 대해서 읽으려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종말 사상, 이게 신앙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재림과 종말에 대한 것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성경책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거기에서 설립한 교회인데 이때 당시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30년 후밖에 안 된 시점이라서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실 걸로 믿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 두 사람이 이제 자꾸 죽어나가니까 예수님이 언제 이제 오실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었죠. 재림을 기다리는 이 성도는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전히 이 종말론에 사로잡힌 그리고 사회생활을 게을리하고 그리고 성도들끼리 어울려 다니면서 무리를 빚는 이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해요. 재림을 준비하는 이 성도들의 바른 생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계시를 받았다는지 아니면 바울로 또 다른 편지를 받았다는지 이런 혼란스러운 일들을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기도로 재림을 준비하는 동기하에 성도들끼리 이제 어울려 다니고 불필요한 말들을 하고 자신의 생활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무질서하고 굉장히 무책임한 일들이 이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제 어릴 적 이 기억에서는 2000년대로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 즉 2000년대로 바뀔 때 1999년이 되었을 때 1999년에서 2000년도로 갔을 때에 이 세계가 이제 종말된다. 별의별 얘기가 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어릴 적 기억으로는 제가 그때가 고2쯤 됐었을 텐데 저희 그 아는 분이 신학생이었었는데 그분이 이제 종말을 맞이하겠다고 그래서 진짜 딱 두 분이었는데 이 두 분이 진짜 흰색 옷을 입고 산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기도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은 굉장히 웃긴 얘기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제 주변에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식이건 일이건 다 내팽개치고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산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때쯤 이 시기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재림의 때는 알 수 없지만은 이제 여러 징조를 통해서 이 재림의 때를 알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종말 시대거든요. 이 종말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귀감이 되는 말씀을 통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자기 생활을 소홀히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성도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일이고, 그리고 시간을 잘 쓰고 건전하게 노동을 해서 자기 생활을 책임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몫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르다. 그래서 균형 잡힌 이 신앙생활은 이런 모습으로 성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바울은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3장을 제가 읽은 건데 일단은 한 번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카메라가 있고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그 말씀 묵상을 마쳤습니다. 굉장히 찔리기도 하면서 제가 오늘 그리고 제가 앞으로 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기준을 삼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을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3절인데,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 데살로니가후서 이 말씀에서 믿음의 사람과 악한 사람이 무엇인가라는 이 마음을 주셨어요. 과연 이 말씀에 나타난 믿는 자와 악한 자가 무엇인가?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말에 휩쓸리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다름질, 곧 최선으로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악한 자는 말씀을 가졌지만, 왜냐면은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말씀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졌지만 혹은 말씀보다 환경 또한 사람들의 말들 또한 교회를 분리시키는 말들 또한 이 분리시키는 행동을 하는 자, 이게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교회를 흔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무너뜨리는 말들이 악한 자이다. 근데 여튼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 3장의 후반에 보면은 그들을 권면하라고 하죠. 원수와 같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과 똑같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는 교회 안에서의 삶이, 그리고 삶에서 나는 믿는 자이냐 악한 자이냐, 이걸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믿는 자인가, 아니면 사람의 말과 풍조와 또한 세상에 보이는데 더 신경 쓰는 악한 자인가. 그러면서 성령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분명하시다는 거예요. 기준이 분명하시다. 복음 안에서 말씀으로 사는 자를 원하신다. 즉 어떤 무리가 아니라 어떤 규모가 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죽음 가운데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 신앙은 사실 1대1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1대1의 관계에서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이 1대1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말씀을 살아가는 데 끊임없이 다름질하고 있는가, 이것이 1대1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또는 어떤 무리 안에서의 분위기 또는 풍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먼저 이 교회 안에서도 있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또 이 구약에 있는 믿음의 선지자들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모세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들은 어떤 큰 무리가 아니라, 다수가 아니라 1대1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요. 그들은 믿음이 계속 단단해졌어요. 경험을 하면서, 순종을 하면서 믿음이 단단해졌죠. 예. 그리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더 믿음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즉,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루셔서 결국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이어도, 믿는 자 한 사람이면은 하나님은 능히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얘기하면 말씀을 사랑하고 사는 자, 믿는 자 한 사람이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또한 복음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교회의 무리에 속해져 있냐, 아니면 나는 1대1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 이 성령 안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1대1로 살고 있는가. 네, 이 1대1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복음 안에서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한 몸인 지체로 되어졌지만 1대1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세워지고 살게 되면은 이 공동체는 굉장히 파워풀하게 돼요. 네, 살아계심, 또 죄가 틈탈 수가 없죠. 여기 이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도 보면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서 지키시리라 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믿음으로 단단해지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의 이 반석 위에 견고히 단단해져서 악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어떤 이 세상의 말들, 이게 이 복음의 이 순전한, 이 완전한 이 100%의 이 복음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물타기 하는 거죠. 네, 어떤 감정적인 것, 인본주의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막 섞어서 복음 비스무리하게 감정을 터치하고 뭔가 이런 것들도 역시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들이 더 중요하고, 복음보다도 내 경험이 복음하고 짬뽕이 돼서 믹싱이 돼가지고 복음이 선명해지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또 무너뜨리게 하고 성도 간에 분쟁이 있게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때 데살로니가의 교회 안에서도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이 재림에 대해서. 배경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리고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도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름질하여 너희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 네. 그리고 악한 사람, 무리와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나는 진짜 믿는 자인가, 말들에 따라가는
성도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인가? 그리고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인가? 이것을 오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1대1입니다. 1대1. 어떤 옆 사람을 볼 필요도 없고요. 옆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혹은 옆 사람이 믿음에 무너져 있는 모습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를 바라보면서 나도 낙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그들을 권면하고 복음으로 일깨워내는 것. 이것이 믿음 있는 자. 믿음 있는 자. 조금 더 이 말씀 안에서 설명하면 다름질하는 자, 최선으로 끊임없이 말씀으로 사는 자. 이것이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하네요. 맞습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DDT 간증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